함께 나눈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라고 그러나 뭐 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젊은 남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여자는 어떤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본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더라고요. 그냥 묵묵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흥미롭게 때로는 박수도 쳐주고 웃어도 주고 그런 리액션, 그런 것이 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졌음을 보았거든요. 저도 두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던 것은 리액션이에요. 그 리액션이 큰 아이는 단연코 우리 큰딸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물려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그 습관은 커서도 작용하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냐, 맛있네 이러고 먹어요. 리액션이 참 좋아요. 나도 이 아이를 보면은 음식 먹을 때도 그렇게 리액션이 좋으니까 나도 음식 맛이 좋고, 그래서 제 맞사이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는 그 다혜를 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냐 했더니 첫 마디가 다혜는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리액션, 반응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 속한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시냐, 이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것을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든 좋은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나 영원한 세계에 살 때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응답하리라. 그 말이 응답하리라. 이 응답하리라는 것은 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 언어에서는 아나. 근데 이것은 아나라는 뜻은 응답하리라, 듣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땅에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려지니까 이 땅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서 그 하늘에 내려주는 좋은 선물을 통하여 오늘 22절에서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응답하리라 이랬거든요. 땅이 응답해요. 땅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포도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름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땅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이 땅에서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하늘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 첫째가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가는 걸 말해요. 오늘 성경 2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을 뭘 말할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는 내가 여호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대요. 이게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굽혀서 장가들겠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굽혀서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나를 알리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굽히는데 나는 떡 버티고서 그래 나한테 장가들러 오는 거야. 올 때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실함으로 장가들려 오실 때 나도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겸손함으로 나간다는 건 뭘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야. 세상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명예롭고 싶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도 잡고 싶잖아요.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먼저 내가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부귀와 영광과 복명과 이런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온갖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주의 경주를 할까?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뭐 나는 뭐냐. 세상에서 그런 욕망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명예도 갖고 싶고, 그거를 다 뽑아버리면 나는 뭐 인생에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너에게 두고 너희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맹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절대적인 주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 형편이 쪼들리고 어렵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래,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하게 하실 수가 있다.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왜 나를 이렇게 낮추냐. 좀 나도 이렇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 이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어.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에서 한 마음 품고 오직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 낮은 자리면 낮아진 자리에서, 또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부지런하게,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려면은
내 영혼이 날마다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이 놋으로 만든 큰 그 그릇을 말해요. 큰 대야를 말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놋은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자기 거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놋을 연마해서 그거를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했거든요. 그것을 받쳐진 것을 가지고 큰 놋대야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에 수족을 씻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의미가 뭔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거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물두멍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날마다 돌아봐서 날마다 자기를 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율법 안에서 내가 비춰지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며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거든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나를 발견하고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가며 내 마음이 정화시키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할까? 그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막국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막국수를 좋아하니까 곱빼기에다가 또 감자전도 시키고 이렇게 몇 사람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좀 뭐가 찝찝한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이게 계산서에 감자전이 12,000원인가 그랬는데 그 감자전 먹은 게 뺀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멀리 왔는데, 지금 차를 타고 멀리 왔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했지. 내가 뺀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실수로다가 그거를 돈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는데 그까짓 거 12,000원 내가 안 내도 상관없겠지.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네가 그거를 그렇게 띄어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그 음식점에 가서 12,000원의 돈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이 음식이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를 빼놓고 계산했네요. 그리고 12,000원을 돌려주고 왔거든요. 이것이 회개의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repentance, 회개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내 행동을 정화시키고 내 가는 길을 온전케 하시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그 회개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은 땅에 있는 흙을 취하여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이제는 제2의 창조는 흙에 속한 우리 인생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내셔서 그 생명 안에서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나타날까? 모태솔로와 졸신들의 결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애 기숙학교인가?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한 남자 모태솔로가 나와요. 한 번도 여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태솔로,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졸신으로 돌아온 여자와의 그런 어떤 만남을 주선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남자가, 모태솔로가 한 여자에게 그냥 홀딱 반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이 여자에게 직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만 바라보고 난 이 여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만히 보더니 금사빠 아니냐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 졸신이 내가 졸신이라는 거 알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애가 세 명 딸린 졸신이라고 했는데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주 큰 소리로 물론이죠. 그 세 아이를 나는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기를 수 있고 행복한 결혼할 수 있고 내가 부모에게 가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찾아가서 설득해서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능력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라는데 내가 저 애를 향하여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오케이, 애가 딸려도 오케이. 그 사랑이 불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여건도 없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사는 분 여기 계세요? 한 분도 거울을 안 보고 사는 분 없을 거예요. 아침에도 거울 보고 저녁에도 거울 보고 뭐 길을 지나다가 쇼윈도 보면은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확인시키잖아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도 당신을 나타나기를 원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확증하기를 원해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언서 27장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영광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인으로,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 입으로 하지 말아라. 내 입술로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 게 바로 회개예요. 리펜턴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 주며 올라간 것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을 말해요. 새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는 알바스트로라는 새인데 이 새는 가장 높이 올라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래요. 그래서 이 새를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그 뼈의 구조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안이.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이게 가벼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차고 넘쳐서 세상의 것이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질 때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늘의 것으로 나의 양식 삼고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늘의 것으로 내가 기뻐할 때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진짜 내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했더니 심고 하는 이 심고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자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라는 것은 심는 씨를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그를 씨를 뿌린다. 이 땅에서 기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튼튼한 씨앗.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의 기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럴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일컬어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리리라 그러잖아요. 이 긍휼히 여긴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냥 그 안타까워. 그냥 뭐라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라도 주고 뭐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해. 내가 너에게 하늘에 속한 놀랍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채워서 너에게 흔들어 얹히도록 안겨하리라. 그때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리리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거 인식하게 되고 너의 믿음이 견고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하여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내 신음에도 소원하시고 내 생각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응답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진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